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회적 구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애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으려고 하는 것을 다른 곳에 두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복이 있는 자의 삶은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구나 라고 초점이 맞춰져 가난한 나의 심령을 고통 가운데 버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구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생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버텨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1년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이후 3명 중 1명은 10년 뒤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가 세부적인 설문 내용을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이 33%, 마음의 평안과 습관이 47%였습니다. 또 그럼 교회를 다니며 좋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33%,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봉사가 31%,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다가 28%, 교역자 혹은 리더가 좋아서가 3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문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3명 중 1명만이 구원과 영생을 위한, 즉 믿음 생활을 위해서였고 3명 중 2명은 교회를 나오면 그냥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또한 어려서부터 습관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다니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또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저 관계가 좋아서, 또한 사회적 봉사가 좋아서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교회의 현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이렇게 쓰여 있을까? 그리고 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년간 매일 성경을 집필하신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인 묵상의 여정에서는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상은 모험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익숙한 언어와 강요된 꿈이 주는 거짓된 위안과 조작된 기쁨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날 것으로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광야로 우리를 이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하고 탐구하고 탐색할 때 하나님은 불안해하시지 않고 도리어 좋아하신다. 하나님 역시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참된 기쁨, 진정한 행복, 온전한 즐거움을 얻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도리어 파국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전신마비라도 된 듯 옴짝달싹하지 않고 몸만 사리는 삶이 더 위험하다. 그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사역에 귀 기울이며 궁금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불리하다라는 뜻의 뿌리를 두었는데, 그들은 포로기한 후에 세속적인 헬라 문화에 물들어가는 유대인을 보면서 철저히 헬라 문화를 배척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신념으로 뭉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이외에 믿음과 삶의 모범인 이 탈무드를 구전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식의 외적인 준수와 예식적인 시슴, 금식기도, 구제와 같은 경건의 외식 행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칭송하면서 갈구했고, 상대적으로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 완상에 빠진 선행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죽은 자가 미리 받는 보상과 지옥 형벌, 그리고 후에 다시 부활하여 그의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소망을 종교적으로 신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적극 반대했으며 신정 정치를 강력하게 지지했고, 그 결과 평민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자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이방인과 세리뿐만이 아니라 헬라와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들을 분리했으며, 그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진정한 유대의 혈통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권력에도 영향력을 준 만큼 힘이 있어서 재판 때 그들이 하는 말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을 헬라 문화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해온 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다는 것은 배신 중에 배신이요, 발견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전파하시는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다는 것에 궁금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그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선행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율법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도 해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의 능력은 그토록 열심히 지켜오면서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면서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 꼭 반드시 새겨들어야 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야.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독생자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다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 너 꼭 반드시 잘 새겨들어야 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던 니고데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켜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즉 교만한 인간이 낳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구조 변화를 더 원하게 됩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서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나의 눈을 가리워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분주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 진짜 꼭 새겨들어야 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 거듭난 인생인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진 삶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복음의 핵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거듭남의 핵심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달달 외우는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를 높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죽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자였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단순히 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3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십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으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거듭남, 즉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그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영원한 선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거듭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높이며 내 중심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이 하면 진실한 형제의 사랑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만으로 형제의 사랑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얻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의 복음이 믿음을 요구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믿지 못하여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이 믿음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듭남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믿음을 포함합니다. 즉 거듭남은 믿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즉 나를 내버려 두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스스로 호흡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며 그로 인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원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그 삶의 영향력이 인생 모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놀랍고 은혜가 가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은 바로 비극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매일같이 먹어야 하고 살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 해야지만 얻어지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온갖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그 핍박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순순히 따르기에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진 고통 다 감당하시고 한 번도 어기시거나 불평 원망 한 번 안 하시고는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그냥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러한 큰 거듭남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끝으로 3장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요한복음 7장 50절에 등장하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여가는 것은 불법이라 말하며 감독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예수님의 장례 때 비싼 향유와 몰약 100근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 형편없는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 들은 복음의 메시지는 그의 인생에 더없이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니고데모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으며 이제 더 이상 그를 정죄하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참된 자유를 얻음으로 니고데모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복음으로 인해 거듭난 인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함은 그 거듭남의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모른 척 했어도 다시 돌아와서 외쳤던 그 복음의 그 선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 선포하며 말씀의 능력을 보였던 것처럼 내 삶 어디에서든지 당당히 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며 그가 이끄신 대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거듭난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카페에 앉아 누구를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저녁이었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던 테이블에 어떤 대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생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어떤 중년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아빠랑 딸이 와서 이렇게 차 마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나도 내 딸이 커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나서 같이 차 한잔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질문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 대학생을 보면서 전에 만났던 아저씨는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간사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학생의 손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 건가? 그 아저씨를 향해 소리를 쳐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저의 선택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아니, 나는 복음을 듣고 학생들에게, 그것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한다고 지금 메시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인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가고 있는 그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민호야, 그런 아이가 거기에만 있는 것 같으니 너의 눈을 들어 네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 네가 속한 공동체, 네가 있는 곳 어디든지 봐라. 분명히 거듭난 너의 인생에 나의 눈으로 보여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많이 회개하고 너무나 정적이고 내가 만나고 있었던 학생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 주변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있는지.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랑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애들인데, 아니, 전화번호에 딱 친구들이 10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10명 정도밖에 없냐 했더니 자기는 과에서 왕따였대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거듭난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여기고 그 아이를 굉장히 많이 섬겨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적인 것에 머물러만 있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능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듭난 은혜에 대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편없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할 것이 이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이 없다는 내 스스로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한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